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당신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나님 아래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917년 5월 13일) 그 새 어린이에게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 또 7년이 지나서 이제 루치아가 수녀에 입회하게 되죠. 수녀로 있을 때 1925년 12월 10일 날 또 성모님께서 루시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초토신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타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 조금 소년 예수님 같은 어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발현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 성모님의 마음을 좀 성심을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장면 속에서 뭐예요? 성모님이 당신의 그 가시가 박힌 성심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토신심 미사는 그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박혀져 있는 가시를 빼드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토신심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회식 때 그 성모신심에 대한 신성적인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것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영성체를 하는 것이죠. 또 고해성사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묵상할 때 이 초토신심 미사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개회식 때 많은 이들이 그냥 성모신심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는 초토신심 미사죠. 그래서 우리가 각 미사 때마다 그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비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죠. 근데 무조건 뭐 성모 신심미사다 해가 성모님께 또 뭘 바쳐야 제가 리스트 적어가지고 또 미사 봉헌하고 성모님 아시죠? 제 지금 이런 지향이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성모님 들어주시죠. 정부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총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17년 5월 13일에는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진행 중에 있었죠. 지금 또 1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이 세상에 전쟁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시기에 성모님의 그 초토 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 성령대회라고 하는 그 큰 모임에 하느님께서 저를 곳곳에 저를 이렇게 파견해서 그 성령대회의 강사로 이렇게 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북가주, 남가주, 동남부, 동중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성령대회를 또 가게 되었는데 각 그 성령대회를 할 때 그 주최측에서 그 주제 성경 구절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오는 강사에게 왜냐하면 그 강의 내용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신부님 이번에는 이 성령대회가 이런 주제 성경 구절로 이런 걸 정했다고 하면은 또 그게 그 말씀에 비단해서 이제 또 강의를 준비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 동부 쪽에 그 동남부와 동중부의 그 성령대회를 할 때 바로 그 이 묵시록의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는데 거기에도 주제 성경 구절을 그 묵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저에게 정했다고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그런 영감을 주셨고 또 주최 측에도 그런 성경 구절을 또 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뭔가를 이번에 그 성령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동남부에 가서 제가 그 성령 대회를 하기 전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 피정을 하루 하고 나서 저녁에 혼자서 이제 저녁 기도 내일 이제 성령대회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서 머무르는 동안에 문득 제 마음속에 나를 모셔놓고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나가 누구겠어요? 예. 어떻게 아셔요? 예. 그래서 아틀란타 한인 성당에 그 성전에 모셔져 있는 목각으로 이렇게 아주 아리따게 이렇게 또 조각한 그 성모님을 제가 모셔놓고 하라니까 제가 다른 군말 안 하고 또 모셔놓고 성령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을 모셔놓고 성령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유럽에 가서도 그 성모님을 모셔놓고 뒤에다가 자비의 예수님을 비춰놓고 어떤 피정이나 그런 어떤 모임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령대회에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 동중부 그 워싱턴에 있는 그 한인 성당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성령대회를 하러 이제 그날 1강의를 올려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성령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1967년 두케인 대학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분인데 지금 그때는 이미 노인이 돼서 그분이 이제 축사 겸 와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밑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이 뭐냐니까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어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돋보기를 가지고 뭘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점을 맞추지 못해 그 종이에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조금씩. 그것처럼 어떤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령대회를 하는 그곳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세영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왜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2500년 전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저에게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해서 그 성령대회에서도 새 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 그 결론은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예?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그 새 영을 받아라 하고 강의를 할 때 심지어는 어떤 구박보다도 조금 어떤 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아니 신부님 자꾸 새 영 받으라는데 그럼 우리가 헌영을 받은 거예요. 왜 자꾸 새 영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생각해보니까 왜 하필이면은 그 예언자가 왜 새 영을 부족했다고 했냐. 이미 우리가 요엘 예언서에 만민에게 영을 내려주겠다는데 영을 받았는데 또 무슨 새 영인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그 성령께서 그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새 영이 뭔가. 근데 새 영에 대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더 주고 새 영을 더 주겠다. 근데 그 새 영, 새 마음을 넣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에제키엘 예언자 그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려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결국에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일독서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원래 부활 5주간 토요일 오늘 일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오로 사도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붙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그걸 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자기 원래 계획으로는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서에는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었길래 주님이 막으신 거를 바오로 사도가 알아찼겠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어딥니까? 그 트로아스로 이렇게 발길을 올려요. 근데 그 트로아스에 다다르자 바로 그날 밤에 또 한 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것으로 바오로 사도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루카복음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요? 주님께서 막으신 거, 또 허락하시는 거. 이것은 내가 주님이 하지 마. 그래,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데 어떤 사람도 다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시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시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깊이 탄식하셔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자기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의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신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적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구일기도를 바치지만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기원들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거를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바친 지향만 이루어 주셨어요? 아니죠. 내가 미처 알아내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않은 지향까지도 다 두루두루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무감각하냐 이거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이 탄식한다면 뭐겠습니까? 한숨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사느냐? 근데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 새 영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갔을 때 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죠. 아, 이것은 이때까지 사람들이 뭘 느끼려고 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그때가 2014년도에 15년도에 제가 임해동 성당에서 자비와 회복 세미나라는 그거를 7주를 할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안수를 하는데 외국에서도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비와 회복의 영인 새 영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임해동 성당 성전에 25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주씩 띄워서 띄엄띄엄만 돌면 꽉 찼어요. 그 큰 성전이. 그러면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첫째 주를 하는데도 딴 데 가도 그렇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좀 뭔가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손대기 전에도 지나가도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기 다 했는데 꾹꾹 누르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좀 내가 한 강의에 대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꾹꾹 누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병든 닭새끼들처럼 오열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두 번째 줄 하는데도 뒤에 안수를 받기 전에도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어. 받은 사람도 더 일하고 이래. 그러면서 셋째 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분심이 들었어요. 인간적인지로. 왜냐면 이들이 뭔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고 막 뭔가 느끼게 해주고 찌리찌리하고 뭐가 막 불 같은 게 내려 그러면 이 말씀에 응답 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신나게 안수를 할 거예요. 안수를 해도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줄을 딱 하는데 저에게 내리 어떤 단어가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악이라는 단어였어요. 장악. 그 자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그 전에 내가 했던 것과 다른 어떤 성령의 어떤 또 다른 역사하심.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성령께서 움직이셨던 것은 외과 수술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것을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영은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다른 거구나. 근데 제가 아직도 어디 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새 영하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뭘 원해요? 뭔가 느껴게 돼요. 저 신분이 영빨 세다. 뭔가 오늘 뭔가 왔다. 근데 나한테는 그거 이제 더 이상 새 영을 받아라 했는데. 그럼 새 영이 뭔가? 근데 제가 팬데믹 때 성경을 제가 또 강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신자들 신청하신 분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자고 그랬어요. 매일 그래서 일정 장을 정해놓고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을 전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비로소 제가 37장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에제키엘서 37장에는 바로 부활의 한시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숨에게 예언을 하자 그 숨이 들어가자 그 뼈들이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무덤에서 내가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부활의 한시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바로 한 장이 지난 37장 26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으리니 평화의 계약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평화의 계약은 바로 뭐야? 나의 성전이 영원히 너희들 가운데 머무르리라. 이게 바로 평화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영을 예언케 하고 그 다음 장에 부활의 한시와 더불어서 그 평화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평화의 계약이 어떻게 보면 새 계약을 이루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새 계약을 이루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평화의 계약,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평화의 계약을 이루는 때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평화의 계약은 오늘 우리 복음에 시므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성심에 수없이 박혀있는 그 가시들, 또 시므온의 예언대로 그 찔린 칼의 상처들, 이것은 흡사 우리가 지난 부활 제2주일 하나님 자비주일 날 복음으로 선포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비주일 날 바로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이 첫 호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시므온의 예언대로 성모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칼에 깨찔리는 그 아픔, 상처를 받으셨어요. 지금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곳곳에 발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티 없는 성심에 박힌 그 가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 성모님 성심에 그 베어진 그 상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아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느끼십니까? 그것보다는 내 원하는 것, 내 이루어주려는 그 원이 더 앞선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봉헌되었다면 이제 성모님 성심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전율을 느껴야지 봉헌된 자로서의 삶이지. 봉헌해놓고 아무런 성모님과의 교류가 없다면 그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식대로의 봉헌을 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평화의 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너희들 가운데 내 성전이 머무르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요한 묵시록, 새하늘 새 땅을 보았는데 그 의자에서 큰 목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뭘 보고 아멘 했냐고. 하나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있죠. 그래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거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신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거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처는 어디에 거처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은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에 거처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거처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죠. 성령은 탄식하고 계셔요. 그래놓고 아멘해요. 뭔가 어부선수의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어디에? 당신의 거처에. 그 거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존재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내 자아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면 성모님의 성심은 끊임없이 그 상처는 더 깊이 패이겠죠. 우리의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신심 때 성모님께 봉헌한 자로서
오늘 이 시메온의 예언처럼 칼에 깨찔리는 그 성모님의 그 상처를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그 가시를 뽑아드릴 수 있는 봉헌된 자로서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근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제도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바깥에 피어나는 개나리 보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죽어 없어질 멸망할 그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원동력이 되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한복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시메온의 그 예수님을 봉헌하면서 성모님께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한 달 성모성월에 다시금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내 삶의 희생과 보속의 실천적인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 성모성월에 매일 내가 묵주기도 몇 단 바쳐야지, 뭐 해야지, 이거보다도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주는 자기만의 성모님께 대한 실천을 오늘 성모님께 다시금 약속드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성모성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모신심이 내 영혼에 이렇게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봉헌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금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초토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를